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마침내 풀리는 실뭉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대책 없이 꼬여버린 실뭉치를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매듭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살짝만 당기면 금방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겠고 끝인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엉켜버린 실뭉치를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 정우승 씨의 산문집에 보면 자신이 이러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을 했던 형을 찾아갑니다. 그날 시인은 혼자 부여안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절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형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때 형이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호승아, 이제는 실뭉치가 풀리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한마디는 작가에게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위로와 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실뭉치는 언제까지 뭉쳐지는 것만은 아니야. 뭉쳐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뭉치가 아니야. 실뭉치는 어느 시점에 풀어지기 위해서, 풀어져 새로운 옷을 짜기 위해서 뭉쳐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정우승 시인은 이제는 실뭉치가 풀리는 일만 남았다는 그 한마디 말에 엄청난 위로를 얻습니다. 왜 그 말이 이렇게까지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 말은 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매듭이 금세 풀릴 것이라는 보장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삶이 영원히 꼬인 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던져주는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갈까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실뭉치 앞에서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풀릴까? 내 인생도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역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실뭉치가 단단히 꼬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꼬여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한마디도 절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붙들고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이라는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밝은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시선은 지금 눈앞에 감옥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직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완성시키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실뭉치라는 꼬여 있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든 풀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실뭉치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 실뭉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뭉치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꼬여버린 내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완성도 있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실뭉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뭉쳐진 시간도 하나님의 과정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뭉쳐져 있는 이 시간,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친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삶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꽁꽁 묶인 채 답답한 실뭉치만 여기저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뭉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실뭉치는 왜 뭉쳐져 있습니까? 그저 그 실뭉치가 영원히 뭉쳐 있는 채로 끝나게끔 하기 위해서 뭉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뭉치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뭉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결정적인 시점에서 아름답고 새로운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실뭉치는 풀리는 법입니다. 지금 잠시 그렇게 뭉쳐 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실뭉치는 풀려서 새로운 옷을 만들게 되는 법입니다. 뜨개질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떠한 옷을 만들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색, 저 색의 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실이 엉키지 않도록 실뭉치를 만들어서 이쪽 뭉치를 조금 사용했다가 또 저쪽 뭉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의 손에 쥐어진 그 실뭉치는 절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모아지고 뭉쳐진 것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옷으로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은 실뭉치와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해서 꼬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최고의 달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짜기 위해서 실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답답한 실 뭉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 선한 일, 그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뭉쳐진 시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그 설계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아도 이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저 대책 없이 꼬여있는 절망의 실뭉치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향합니다. 한번 꼬인 실뭉치가 더 단단하게 꼬여서 이제는 요셉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실뭉치를 풀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 복잡하게 꼬였던 실뭉치가 한꺼번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이 꼬여버린 고난의 세월 동안에 낙심만 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의 가위로 그 실뭉치를 여기저기 싹둑싹둑 끊어버렸다면 이러한 날이 찾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실무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과정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저 그 어려운 시간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꽁꽁 묶였던 실뭉치가 완벽하게 풀립니다. 그저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요셉의 고통 어린 실뭉치들이 풀어져서 마침내 야곱의 가정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실뭉치를 풀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당장 내 인생이 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실뭉치를 풀어 가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엮어가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손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실뭉치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실이 더 꼬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꼬인 인생이라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산 인생이라서 이렇게 되었다면 내 탓만 하면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실뭉치처럼 꼬인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한 인생이기에 이 뭉쳐진 시간 또한 완벽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제는 풀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일생에 뭉쳐진 시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임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엉킨 실뭉치를 한 땀 한 땀 풀고 계시는 가장 신실하신 실무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경치가 좋고 먹을 것이 풍요로운 어떤 휴양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착고에 채여서 지하의 어두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매듭이 묶이고 또 묶이고 실이 엉키고 또 엉켜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도의 길도 막혔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자유도 빼앗긴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여전히 감옥의 문이 닫혀 있지만 실뭉치가 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실뭉치를 풀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매듭만 보이고 엉켜진 부분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 매듭 또한, 이 실뭉치 또한 풀릴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매듭을 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최고의 실무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을 거야 라는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계산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놀랍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의 실뭉치를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맡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실뭉치가 묶여서 혼자 풀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오셔서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풀어줄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어머니께서 그 실뭉치를 풀어주셔서 제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실뭉치를 푸실 수 있을까, 못 풀 거야 하는 불신을 갖고 내가 계속해서 이쪽 저쪽 잡아당긴다면 그 실뭉치는 절대로 풀리지 않고 더 꽁꽁 묶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했으면 끊임없이 내 손으로 다시 붙잡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내 계산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실뭉치를 풀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맡겼다면 염려를 붙잡아 매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결과까지도 맡겨야 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을 푸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손길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엉킨 실뭉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보아도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러한 일을 왜 당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친구들이 옆에 있어도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비수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실뭉치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뭉치가 가장 심하게 묶여있던 그때에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뭉쳐진 실은 도저히 풀어낼 재주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는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꼬여버린 실뭉치 한가운데서도 그는 이 실타래를 쥐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실타래를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유 없는 저주나 파멸로 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죄값을 받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 그러한 것처럼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단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단련의 시간이 지나가면 풀리는 일만 남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순금처럼
단련해서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야.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실뭉치가 풀리는 일만 남았어. 내가 순금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회복의 장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처음보다 더 찬란하게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뭉치를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에게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엉킨 실뭉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풀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초긍정주의도 아닙니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지금은 눈물로만 보이던 이 실뭉치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이제는 풀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실뭉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 실뭉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풀려고 애쓰는 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매듭만 보일지 모릅니다. 여전히 엉켜있는 실뭉치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자 최고의 실무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언젠가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우리 또한 욥처럼 하나님께서 내 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처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오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실뭉치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고 이 실뭉치는 이제는 풀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실뭉치의 매듭보다 이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꼬여버린 실뭉치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에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뭉쳐진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과정임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